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2월 11일 우리 한국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코로나가 아주 지금 일본에서 또 최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 곧 3,000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 어제 2,970. 어쨌든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예, 잘 지키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예.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사과까지 했죠? 네. 예. 사과도 좀 했습니다. 사과 끝났고 이제 오과를 할 건데요. 잠시만요. 그러면 지난 한 것까지 한 거 아닌가? 교재를 이제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사놨는데 너무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교재를 5,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500원이나 주고 샀는데 그죠? 500원 주고 샀는데. 자, 오늘 오가입니다. 오가. 네. 오가인데 우리 한번 오늘의 믿음 구호를 외쳐봅시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아멘. 예. 이 오가는 성경 본문이 창세기 6장이죠. 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노아에 대해서 나오는 6장인데 6장, 7장, 이제 8장, 그죠? 9장까지가 현재 노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교회 안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 홍수. 네, 정말 이 지구상에 홍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도 막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죠? 노아의 그 방주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산이라든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구의 어떤 지질이라는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지질학자들 이런 분석하는 사람들 보면 홍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홍수가 아니고서는. 하여튼 그 홍수 전에 일단 노아에 대해서 보기 전에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우리 창세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가서 보면 노아 시대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노아 시대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가 노아의 역사가 그냥 옛날 고대 역사, 그 고대 역사에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이 노아의 시대처럼,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가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그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가? 창세기 6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요. 1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굉장히 이제 지구상에 많아졌습니다. 많이 많아졌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했어요. 근데 2절에 보세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이제 약간 난해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도대체 아들들은 누구냐, 그리고 사람의 또 딸들은 뭐냐. 이게 이제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는. 천사.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시겠네. 천사. 잠깐만요. 공유를 중지하고. 잘 보이시죠? 네. 천사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 예. 사람. 이게 어떻게, 뭘로 구분하냐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사들이다. 천사들. 네. 이 천사들이 사람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난 자식이 누구냐? 네피림. 그죠? 네피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헐. 네. 거인. 자이언트, 영어로 자이언트라고 그러죠?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거인. 네피림. 골리앗도 굉장히 키가 컸죠? 근데 골리앗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큰 그런 거인들이 존재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런 거인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느냐? 이 천사들하고, 그러니까, 뭐, 얘들 뭐 더 타락한 천사라고도 하고 하여튼, 이거는 학설이에요, 학설. 예, 진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네피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이건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그죠? 택한 사람들. 예. 곧 어떤 자녀냐면, 여러분, 아담에게 아들이 누가 있었어요? 예. 아담에게 아벨과 가인과 아벨과 아벨, 또 그 아들도 쭉 있었는데, 아벨이 죽죠? 근데 가인은 이제, 가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가인 족보가 있고, 예. 또, 아벨은 죽고 나니 그 다음에 누구를 얻었어요? 셋. 예. 셋 족보가 있어요. 예. 보통 이 셋의 족보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택한 사람들 족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족보를 이제 가인에게서 쭉 태어난 족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그죠? 가인의 족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거룩한 족보, 거룩한, 선택된 거룩한 족보, 여기는 선택받지 못한 이런, 족보가 사람의 딸들은, 그러니까 이 거룩한 족보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족보에 따른 이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서, 타락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타락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결국 뭐예요? 외적인 모습. 네, 그런 아름다운, 그걸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했어요. 그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뭐예요?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이 사실상, 이때 이제 떠나간 것과 마찬가지죠.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예. 그때부터 수명이 확 줄었다라고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 여기 나오죠. 네피림. 아까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거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더라 그랬는데, 이들이 하여튼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어. 근데 5절 보세요.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예. 이게 이제 깔뱅이 말하는 전적 타락. 예. 전적인 타락이에요. 예, 타락. 인간의 타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생각이 뭐라고요? 예, 악합니다. 그냥 생각하는 자체, 모든 계획도 악하고, 계획이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해요, 다 악해.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애기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그 있어요. 아기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예. 언제로부터 아이가 있어,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 예. 이 애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이 어린아이 죄인입니까? 예. 죄인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이 어린아이도 죄인이에요, 죄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나 뭐 다른 사람들 보면 기독교를 잔인하다라고 말하는데 잔인한 게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 아멘. 어린아이도 아멘. 죄인이요. 이 백지와 같은 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물론 예수님도 어린아이 오는 거 축복하고 그러셨지만 그거 막 그 아이들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속에도 뭐가 있어요? 예, 원죄. 그 원죄라고 하는 그렇죠. 예. 오리지널 씬,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라고 하는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타나요? 언제? 이 아이의 죄성이? 사람에서 나타나. 그렇죠. 욕심, 그죠? 욕심. 어린아이가 욕심 있어요, 없어요? 예, 욕심, 시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질투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있어요. 어린아이의 시기와 질투가. 예.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죄성. 이거는 부모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부모의 이게 유전자. 예. 유전자. 부모의 원죄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대로 다 전이되는 거예요. 그대로. 예.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다 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오는 거죠. 욕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미움, 다투고 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우리 애들도 그냥 하여튼 그렇게 막 뭐 천사 같고 예쁘고 하는데 진짜 싸울 때 보면요 악마야 악마. 나 정말. 예.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죄인이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죠. 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것들을 그냥 확 다 그냥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 자녀들은 아멘. 지 형제들끼리 화목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부모는 그 자녀들을 또 사랑하고 보살펴줘야 하는데 그냥 아유 저걸 그냥 확 다 그냥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절에 그 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제는 이때는요 이제 뭐 하나님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세상에 항상 악하대 항상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의지도 없고 항상 악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물론 인간적인 표현 6절은 이게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현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뭐 했다고요?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코우카이 내죠? 니온고대 코우카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예, 후회하지 않으시지만 안타까워하시는 거 안타까워. 예.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안타까우셨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결국 어떻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예.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막 만들어 놓고 죽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 사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까지 몇백 년이 지났겠어요. 몇백 년. 그죠? 왜냐하면 이 앞에 선조들을 보면 막 990년 살고 막 이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용서하시고 했겠죠.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해요. 거의 뭐 100년 동안 100년 이상 동안 노아도 방주를 지었죠. 이 방주를 짓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 기회를 계속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도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죠.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예,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저 미친 노인네가 뭔 저기 산에다가 아니 배를 짓더라도 어디다 지어야 돼요? 물가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아니 산에다가 무슨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엄청나게 크면 여기 지금 책 보세요. 책에 보세요. 책 교재 보시면
이 방주 크기가 얼마나다고 나와 있어요? 노아는 일반 건물 5층 높이에 길이가 이르는. 예. 음. 그때 당시 무슨 뭐 무슨 저기 무슨 기계가 있겠어요?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높이의 건물을 건물 높이의 크기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길이는 137m. 엄청나게 깁니다. 넓이가 23m, 높이가 14m 큰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휴, 적당히 믿지, 어? 하나님 적당히 좀 믿어. 너만 하나님 믿냐? 막 이러고 다 비웃고, 아유 정신 나갔다고 다 그래, 다 그래 다. 하여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 다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집에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이니까 사람으로부터 7절에 보세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하나님 이 결단을 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고민하셨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번민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할지. 근데 너무 악하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지금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인간이 정말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아이들을 죽이고 뭐 유괴하고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짓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막 유괴해가지고 아우 진짜 걔네들은 지옥 가도 시원찮아, 지옥 가도 시원찮아. 그런 것이 만연했어요.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옳도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너무나 공의롭다라고 말한다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인간의 잔인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잔인한 게 아니에요. 다 그랬는데 노아는 어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근데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러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의인이면서 완전한 자의 기준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족보에 한 명 더 나오죠. 누구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 이 하나님과 동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최초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니, 에녹이죠. 에녹이 먼저죠. 에녹. 이거 뭐, 승천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그냥 네, 그 맛보지 친밀했는지. 않냐고 서울에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승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승천하실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에녹의 아들, 5장에 있어요. 에녹의 아들 누구예요? 5장. 에녹의 아들이 5장에 누구로 나와요? 아니야. 무두셀라. 에녹을 아, 낳은 24장. 성경 퀴즈. 무드셀라. 거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22장. 살았던 사람. 무누셀라.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몇 년 살았어요? 365세. 네? 300년. 아니. 27절. 969. 965. 네, 딩동댕 맞았습니다. 네. 무두셀라가 제일 성경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들이면서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뭐냐면요. 이 무두셀라가 969세가 돼서 죽은 것인지 천년을 살았네. 아니면 그냥 자연사한 건지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 죽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직전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노아가 무두셀라가 누구의 아들이? 에녹의 아들이.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었죠. 동행하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고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함을 그가 에녹이 누리며 살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고 지었는데 이 무드셀라는 이름이 뭐냐면 파수꾼의 의미를 가지고 파수꾼. 파수꾼.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어떻게 보면 하나 이 땅에 올 심판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지키는 자에서 이 무드셀라가. 예.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겠죠. 신앙교육을 시켰겠죠. 이 무드셀라에게.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너는 이 땅의 멸망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파수꾼. 네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라. 그런 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무드셀라가 죽자 뭐가 임했다고요? 노아의 홍수가 임했다니까요. 기가 막히냐 기가 막혀. 그러니까 얘가 파수꾼이었다는 거 무드셀라가.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무드셀라는 지금 노아와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죠? 예. 예. 할아버지. 노아가 할아버지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한 거, 심판이 임한 거.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무드셀라도 또 그 아들 라멕도 그리고 그 아들 노아까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동행. 그가 완전할 수 있었던 이유, 노아가 의인이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동행. 자, 그래서 오늘 5가 제목이 뭐예요? 행복한 동행, 행복한 동행.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방주를 지었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주를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은 노아는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죠. 자,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보셔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이제 방주를 다 짓고 그 동물들이 다 나와왔죠. 그 동물들이 다 종류대로 노아에게 나와왔습니다. 나와오니까 이제 그 방주에 다 들어가도록 하고, 자 7장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방주에 들어가라. 이제 때가 됐다. 방주에 들어가라. 7장 1절에 보세요.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노아, 네가 내 앞에 의로웠다. 네가 나와 동행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노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동물들을 이제 다 집어넣게 하죠. 6절에 보세요. 노아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였다고요? 600세였습니다. 600세 때. 이 6절 노아 홍수가 임할 때가 600세, 노아가 600세고 예, 무드셀라가 969세 때. 그때 이제 홍수가 임합니다. 961세. 969세. 자,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600세 되던 둘째 달 그달 11일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어요. 그냥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비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비가 그냥 다 떨어지는 거 다 그냥 쏟아졌습니다. 쏟아졌어 정말. 쏟아지고 하늘에 있는 그게 또 다 쏟아지고 땅에서도 막 물이 다 솟아나고 다 터진 거예요. 그렇게 무려 40주야를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게 다 잠겼겠죠.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이 다 넘쳤죠. 19절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뭐요?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그 물이 무려 150일을 땅에 넘쳤습니다. 150일 동안 땅에 넘쳤어요. 150. 150일. 홍수가 나서 물에 다 잠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짐승이 죽었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달팽이도 살아남았죠. 달팽이도
노아의 방주를 타려고 달팽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 아시죠? 근데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 포기하지 마. 달팽이 어디 나와요? 달팽이 안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달팽이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예. 안 죽었으니까 예. 아, 안 죽었으니까 보고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공룡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노아의 홍수 때 죽지 않았을까, 전부 다 뭐 멸종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빙하기 때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럴 때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8장에는 이제 홍수가 그쳤죠. 다 예. 그치고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물이 다 줄어들고 다 빠졌습니다. 20절 보세요.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여기 나오죠.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예.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악하는 거, 어려서부터. 예. 애기라고 해도 죄인인 이유가 여기서 어려서부터 악해요. 내가 전에 행했던 것이 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죠. 뭘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불로 하신다고 그래서 불로 하신다고 했어요. 더 이상 물로 하지 않아요. 물로 하면 다 이제 지금 어때요? 다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다 이렇게 또 호흡기 다 차고 있을까봐 물로 안 하시고 전부 다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네. 무서워요. 22절 보세요. 땅에 있을 동안에 뭐예요? 심음과 심음과 거두와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여기 이제 사계절이 딱 나온 거예요. 여기 사계절 그죠? 예. 여기 사계절이 22절에 자 9장 1절에서 여러분 이 1절이 중요합니다. 1, 2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제2차 명령이에요. 아담 때 한 번 하셨죠. 아담에게 하시고 그 한 번 이렇게 인류를 다 심판하신 다음에 2차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하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원하시는 거. 땅에 충만해지는 거, 땅에 충만해지는 거. 네. 땅에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이렇게 나가야죠. 자꾸 퍼져야 된다고. 어디 한 곳에 막 자꾸 이게 모이는 게 아니라 막 뭉쳐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퍼져 있어라. 이렇게 막 당을 짓고 막 자꾸 하나가 된다. 이런 표현이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그죠? 우리끼리만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번성하여서 뭐 하라고요? 번성하여 땅에 온 땅에 충만하라. 네. 자꾸 우리끼리 하나가 돼가지고 뭐 우리끼리 하나는 게 그게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 바벨탑.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온 땅에 충만하기를. 네. 자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며 너희를 뭐예요? 무서워한다. 무서워. 지나가는 개가 여기 일본에 고양이가 많아요. 고양이가 우리를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게 개가 왜 도망가겠어? 왜 도망가겠어? 왜 도망가겠어? 왜? 여기 쓰여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쓰여있으니까. 동물들이 우리를 무서워해. 무서워합니다. 모든 물고기도 그렇고 다 무서워하죠. 그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고 했어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6장 3절에. 사실 육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뭐라고요?
피채 먹지 피채는 말라.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 피채 먹지 말라. 근데 피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또 어때? 우리는 또 피채 먹죠. 하여튼 하나님이 하라는 거 죽어도 안 하고 피채를 먹고 선짓국 막 이런 거 그죠? 피채 먹는 건 아니구나. 익혀서 먹는구나. 그죠? 익혀서 먹잖아요. 익혀서 먹죠. 익혀서 먹으니까 괜찮네요. 예, 익혀서 네. 먹으니까 괜찮은데 하여튼 피채 이렇게 생으로 막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피채 먹으면 안 돼요? 너의 생명의 피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아, 그 생명을 도로 찾으리라고 했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9장은 이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는 장면이 무지개를 예. 보여주면서 무지개.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너란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오셔서 네. 책에 보시면 26페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려운 때 지혜를 얻고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 따뜻한 손길로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 아멘. 자, 나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어떤 때 느낍니까? 어떤 때 느낍니까? 예. 예. 기도하고. 예. 이거를 느끼기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고 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딴 생각 됩니다. 딴 생각 들고 주여. 하나님이 또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과 어.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네.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지는데 이 다음 페이지 보면 뭐 예수 기도라고 해가지고 뭐 편안한 자세로 차분히 앉아서 뭐 숨을 들여 마시고 뭐 천천히 내 안에 어두운 생각, 나쁜 생각 뭐 이렇게 좋은 말 써놨죠. 네. 네. 네, 우리 그럼 목사. 근데 이런 거는 할 필요 없어요. 네. 네. 이런 건 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 기도 이런 건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나와요. 네. 돌 닦는 무슨 도 닦는 것도 아니고 뭐 10번 정도 호흡을 한 후에 뭐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게. 맞아요. 이런 건 하실 필요 없고요. 2번하고 3번만 하시면 돼요.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3번 기도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도가 언제 나왔을까? 기도라는 말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성경에서 기도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게 언제일까요? 모르시죠? 네. 기도하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항상 모르시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40일. 네, 뭐라고요? 자, 산상기도. 기도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좀 뒤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 말씀하시는 거? 네, 아브라함인데 20장, 창세기 20장 7절 7절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뭐 말했더라 뭐 그런 거 다 빼고 일단 기도라는 말이 언제 나오면 7절에 나와요. 20장 7절에. 근데 뭐가 나와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뭐예요? 돌려보내.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죠? 예. 그는 선지자라 그가 아비는 너를 위하여 뭐 할 것이다? 기도하리니. 기도하리니. 여기 처음 나와. 처음 기도라는 말 여기부터 등장해.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 뭐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다 뭐 물론 그게 다 맞습니다. 뭐 영적인 호흡이다 뭐 다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중보를 말해요. 중보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되는 중보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는 중보기도를 하는 거. 네. 무슨 도딱 앉아가지고 숨을 내쉬고 들숨과 날숨
이런 도 닦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 정말 뭐 이상한 얘기하고 이게 예수의 기도가 아니고 중보기도 하는 중보기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 중보기도.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이 그 죄를 모르고 지었으니까 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그러면 네가 살 거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죠. 네, 전도를 반드시 기도해요. 기도.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거. 자, 예, 그렇고요. 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6과까지 볼게요. 6과 가서 보겠습니다. 6과 보세요. 6과. 자, 제 6과를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또 나옵니다. 아니, 한번 심판하셨죠. 근데 죄악이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또다시 그 죄가 네,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이 죄가 누구를 통해 들어왔어요? 그 세 아들들 중에서 누구예요? 샘. 야벳. 함이야, 함. 함이구나. 노아의 세 아들들 누가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들. 함, 샘, 야벳. 함과 야벳. 셈과 야벳. 예, 아유. 대단하십니다, 다들. 네. 셈과 네. 합. 샘, 함, 아니다. 함, 샘, 예. 야벳. 이야, 뭐 이걸 다 하시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셈함 야벳 알죠? 이거 보통 셈족이라고 그러죠, 셈족. 여기는 네. 어디예요? 여기는 지구상에서 아시아계죠, 이쪽. 아시아계 쪽으로 갔다고 해요. 함족은요? 함족은 거의? 거의. 아프리카. 하여튼 흑인. 아프리카계. 예. 아프리카. 아프리카계. 야벳은요? 우리 유럽. 한인족. 앵글레 섹션. 한인족. 유럽. 유럽 쪽으로 갔다. 앵글로색슨. 야벳은 유럽계 쪽으로 이제 보통 지금 우리 온 서양 사람들 다 야벳 쪽이죠. 셈족이고 함족인데 이 아프리카계 이거 상관없이 예, 이거 또 인종 차별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또 이 함 쪽을 통해 가지고 또 들어온 거예요. 그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함의 자손들을 보면 10장에 보면 10장. 창세기 10장의 함의 아들은 6절에 보세요. 10장 6절에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죠?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디와 이게 다 그쪽 지금의 뭐 이집트라든지 에디오피아 그쪽 지역인데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에 보면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다고 그러죠. 니무롯.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고 속담에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막 이랬는데 이 후손들 중에서 블레셋도 나오고요. 그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 함족 속의 자손들이에요. 함족 속의 자손. 19절도 보면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나안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지나 나사까지와 다 이렇게. 예.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땅을 나누셨어요. 또 이렇게 다 퍼지게 하셨어요. 다 이렇게 퍼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온 땅에 다 충만하라 했는데 뭐 했습니까? 11장에 사람들이 11장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예. 너무 좋았죠.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말이 안 통하니까 정말 답답해요. 말을 못 하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모든 언어가 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동방에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서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질 면하되
이렇게 탑을 막 쭉 짓잖아요. 그죠? 탑을 쭉 짓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탑입니다. 탑을 이렇게 짓는데 지금 뭐 하자고 했어요? 우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침에 흩어질 만하자. 예. 왜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막 탑을 짓고 공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셨다는 거.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강제로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거기 이름을 바벨이었습니다. 바벨.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거. 바벨. 이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이 그럼 이때 혼잡해 됐으니까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이 뭐랄까요?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꾸 탑을 쌓는 거야, 탑을. 우리들만의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돼요. 그런 독재자라든지, 특별히 북한을 보면 아시죠? 북한. 그죠? 예. 북한은 정치 체제가 좀 독특합니다. 얘는 또 공산주의라고도 하지만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상한 체제죠, 얘네는. 예. 얘는 완전히 독재 국가죠. 독재 국가고, 이 북한의 신이 누구예요? 북한의 절대적인 신이, 예. 김일성부터 김정일, 예. 김정은. 3대, 예. 3대 독재를 이루고 있죠. 얘네는 뭐 하는 거야? 얘네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 이거예요. 이런 바벨탑 같은 거, 바벨탑. 자기들끼리, 예. 이런 걸 쌓는 거에 쌓아요. 쌓아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무너뜨린다. 예. 자, 이런 바벨이라고 하는 문화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벨, 또 이런 부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예. 하나님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중에 또 가장 나타난 사상이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해서 인본주의 사상, 그죠? 인본주의 사상이 또 대표적인, 인본주의 사상도 바로 바벨탑과 같은 그런 이런 어떤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탑, 인본주의도. 사람끼리 서로 협동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 문자 보셨습니까? 목사님 문자, 새벽에 문자 보셨어요? 권사님들? 안 보셨죠? 문자 좀 보세요. 목사님 맨날 왜 보내시는데. 한국에서요, 어떤 상점에서 이런 표를 걸었습니다. 보셨어요? 예. 들어오지 말라고. 장로님 사진만 나오나? 들어오지 말라고. 교인들. 왜 장로님 사진만 나와요 이거? 들어오지 말라고. 그 여러분, 기독교인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게 지금 21세기에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것도 한국에서 민주주의 국가라는 그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상점에서 걸어놨어요. 교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와, 주여, 이거 어떻게? 이게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교회를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공격하게 되지. 이건 마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바이러스의 전파장이에요, 교회가. 원이, 교회가. 주여, 어쩌고? 자꾸 세상을 미워하면 안 되지만 얘네가 문제가 많아요. 자기들은 다 술 처먹고 놀먹고 다 걸릴 거 다 걸리고, 교회에서 예배들이 다 걸렸다고 맨날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에서 집단 감염 나왔다. 집단 아, 집단 그렇지. 감염이 나왔다. 아휴, 계속 하는 계속. 네. 이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 악하다. 이게 다 인본주의네, 인본주의. 인본주의. 왜 인본주의가 자 그러냐면요. 야, 무슨 하나님이 예배가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내 생명이 중요해요. 네. 우리에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예.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고 우리 머리에 총뿌리가 겨누어져도 우리 하나님을 부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 다 그렇게 순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다가 다 순교하신 거죠.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또 이렇게 교회가 또 같이 이렇게 또 비방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하여튼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뭐 방역을 어쨌든 못한 교회도 있고 다른 거 다 놔두고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뭐 바이러스 걸리고 뭐가 다 제쳐두고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금지해야 돼요. 네. 차별 금지법을 추구라고 넘기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들이 보통 보면 당연히 차별을 금지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여기에 여기에 모든 성경에 다 싫어하는 무슨 동성애라든지 하여튼 별의별 게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동성애라든지 또 뭐 이슬람이라든지 무슬람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물론 이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죄라고 했으니까 죄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서로 기도로 중보기도로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치유되어야 돼. 우리 모두는 다 치유되어야 되죠. 치유되어야 돼, 안 돼야 돼요? 우리의 죄가 다 치유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죄인이니까 당신의 죄도 우리도 다 치유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고소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저걸 통과시키려고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 여러분들은 미국의 대통령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누구예요? 트럼프죠. 지금 아직 바이든 안 됐어요. 트럼프였어요.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는 여론에서 맨날 막 그냥 저런 나쁜 놈이다. 막 돈밖에 모르는 나쁜 놈 막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에 대통령이 누구예요? 오바마. 여러분 오바마 보면 얼마나 인간적인 그죠? 네. 정말 겸손하고 막 자기를 막 드러내지도 않고 막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하고 특히 뭐 흑인들 정말 인종차별 많이 당했어요. 그죠? 물론 이거는 이해를 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당연히 차별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버락 오바마가 여러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동성연애죠. 저희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백악관 들어가가지고 백악관에 보면은 이전부터 기도실 예배실이 있어요. 백악관에도. 왜? 미국이 무슨 국가니까 기독교 국가니까 이 예배실을 폐쇄해버렸어요. 폐쇄. 버락 오바마가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뭐 만든 줄 알아요? 거기서 뭐 한 줄 아세요? 거기서 레즈비언들 무슨 가서 축제하고 그런 거 열었어요. 뭐를 위해서? 차별 금지한다고. 차별 금지한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하고 유세를 했었던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이든이죠. 바이든하고 같이 유세에 나왔던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죠? 여자 가수 유명한 레이디 가가. 뭐 아주 젊은 사람들이 환장을 합니다. 레이디 가가에. 여러분 레이디 가가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지 보시면 여러분 정말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지 기절해요. 이 레이디 가가가
도널드 트럼프는 좀 인간성이 좀 떨어진다고 쳐. 근데 도널드 트럼프 말고 부통령 아시죠? 부통령. 네. 부통령 누군지 아세요? 예, 그 이름이 뭐? 금방 까먹었네. 예. 이 부통령이 대단한 크리스찬이에요. 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네. 레이디 가가가 이 부통령한테 얘기했어. 너는 잘못됐다고. 네가 믿는 신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대놓고 레이디 가가가 얘기를 해요. 공연장에서 공연하다가. 대통령 너 부통령한테 부통령. 그 이름이 뭐더라? 마이크 펜스라는 부통령한테 펜스 너는 당신은 잘못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으면 버락 오바마처럼 이렇게 인간적이고 좋고 또 바이든 뭐 레이디 가가 뭐 유명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얘들이 지금 뭐 하는지를 몰라. 레이디 가가가 한번 어떤 나라에서 가서 큰 공연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자살률이 엄청 올라갑니다.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막 자살하고 목숨 끊고 마약에 뭐 동성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영혼을 파괴합니다. 영혼을. 네? 영혼을. 여러분 그걸 알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아유 뭐 그거 갖고 싸우고 그러냐 막 그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어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심판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까 무드셀라 얘기했죠. 무드셀라. 여러분 우리가 다 무드셀라가 돼야 돼. 무드셀라. 왜요? 이 무드셀라가 생존하는 한 어쩐다고요? 생존하는 한 심판이 지연되는 거 지연. 파수꾼이라고 하죠. 파수꾼. 기도하는 거. 이 땅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두루 다니면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자, 이 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할 자 한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엄청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사람이 없다고. 정말 노아처럼 뭐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람들은 비웃어 야 기도한다고 되냐? 절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았다는 한 사람.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인간의 교만함, 이 어리석음. 그런데 사람들 모르죠. 하나님을 떠나서 역시 교만하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자꾸만 자기들의 탑을 쌓는다는 탑을. 이 하나님이 없이 살고자 하는 교만함이요 불행을 가져오죠. 불행.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했어요. 벌써.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지옥이죠. 지옥. 다 자기만을 위하고 다 자기만을 사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데. 자, 책 29페이지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한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있어요.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어리석은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자들이 말할까요?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무신론자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막 죄라 그러죠. 죄라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누구의 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죠.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근데 그 끝은 멸망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멸망.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종이컵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죄, 무너뜨려야 할 죄들 각자가 내가 혹시 무너뜨려야 할 죄를 이렇게 종이컵에 적어가지고 쌓고 열심히 쌓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무너뜨리십시오. 무너뜨려. 예, 아멘. 내 자아가 파쇄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 책에 보시면 분노 할 때 이 화 제일 크죠. 예. 남 탓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핑계 대는 거, 고집, 불평, 교만하고 자책하고 다투고 욕심 부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바벨탑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죠. 기도.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성령.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여러분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멘. 왜 아직 못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 받기를 잘못하면 원합니다. 그러니까 2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네.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치심 받았어요. 인치심. 여러분 뭘로 인치심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어요. 이것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근데 이것과 다르게 뭐가 있냐면 성령 충만 있어. 충만.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이걸 또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내주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아멘. 이걸 나중에 오늘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이 내주하고 계셨지만은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사역을 성령 받았어.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너희에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이제 믿고 있죠. 동의하고 다 있지만 이걸로 안 됩니다. 이걸로 안 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걸로 안 되고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충만함.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려라. 이 성에서 머물러 기다려라. 뭐를 받을 때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때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 기다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성령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구해야 돼. 아멘. 무슨 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구하시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계속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생명력이 나타나요. 생명력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이제 우리 오사카 교회가 성경 공부에 또 임하시는 여러분들부터 우리들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100주년부터는 그냥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예, 성령 충만. 아멘. 그건 성령 충만. 다들 원하는 거.
예. 아. 아. 아, 예. 예. 아. 아. 예. 아니 아직 기도 안 했어. 아. 음. 뭐? 네네네. 무슨 말이야? 이제 아, 성령 충만. 무슨 말이? 할렐루야. 싸움이 굉장할 것 같아요. 네. 계속 싸움 걸어오니까 막 변호사 된다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예. 막 그러니까 내가 김미진 성도님 금방 예, 뭐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시지만은 예. 아야. 그래서 예, 기도해 주십시오. 좀 트러블 네, 이웃 간에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시간 기도해 주시고 박진숙 권사님은 안 들어오셨죠? 못 들어오셨죠? 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집에 손님이 오셨대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들려요.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오늘 하고 다음 주부터 방학입니다. 방학. 예. 네. 겨울 방학. 아, 네, 목사님 기억나세요? 이거는 성경 이거 지금 성경 공부하고는 관계없고 다른 그냥 광고인데요. 그 지난주에 그 장신영 장로님께서 항상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냥 찬조금을 주셨어요. 아, 이게 예, 올해는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가이를 못 하니까 다음에 네. 기회 있으면 그 해서 네네. 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네. 오시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주님. 또 이런 기회들을 또 이런 줌을 통해서 또 우리 강지성 권사님을 통해서 귀한 도움을 받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살아내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주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구원받는 생명력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음 주부터 또 한 달 동안 한 두 달 동안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학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진숙 권사님 하나님 건강 주님 주시고 특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유재 선생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웃 간에 또 불화가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그 지역 가운데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